우리가 이사야의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언이 시간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예언인지 아니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예측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비가 올 것이다. 그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그 내용이 분명하고 구체적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이고 모호한지를 판가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당들이 점을 쳤을 경우에 맞을 확률이 약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아닌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점을 쳐도 30% 정도는 맞고 70% 정도는 틀릴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차적인 배경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유다 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즉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유다 왕국의 회복과 동시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이 35장은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성취된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어떻게 이 시대가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일어날 변화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과거에는 선교하시는 분들이 모든 족속에 가라 이 말씀을 국가적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족에게로 가라. 그래서 지금은 선교의 타겟이 국가 개념이 아니고 종족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은 복음을 전하되 땅끝까지 가라. 보통 경우에는 이 땅끝의 개념을 땅의 끝을 의미하기보다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땅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광야와 사막이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시작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복음의 축복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이 뭔가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근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목적은, 그리고 죄림의 목적도 마찬가지겠지만, 죄에 빠진 사단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대가 오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치유의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시각장애인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병이도 고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은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 장애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열렸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열려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이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영적인 축복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 삶의 전반이 개선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문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해가고 사람들이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치병이 치료가 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럽이나 북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부유해지니까 기독교를 점점점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만약 한국 사회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시아 계통의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민주화되고 부유한 나라로 발전한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내 영혼이 치료되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건강이 치료가 되고 가정이 치료되고 대인관계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가 전반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길은, 메시아의 축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복을 어떻게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거룩한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오늘 저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